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다시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오늘 은혜 많이 받을 겁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 명씩 전도한다. 하나님의 전을 채우자. 1980년대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 미국 아칸소 시골 지역으로 이사해 농장을 꾸린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이민 온 제이콥, 그 젊은 남편은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에 실패하면서 아내 모니카와 딸 앤, 그리고 아들 데이빗과 함께 농장에 새 터전을 꾸립니다. 아버지 제이콥은 채소밭을 일궈 성공하겠다는 꿈에 부풀었지만 사업에 실패한 사람을 선뜻 아내가 동의하기가 힘들겠죠. 그러면서 잦은 부부싸움을 합니다. 이런 때에 모니카의 어머니 순자, 이분은 딸 모니카와 특별히 심장의 질환을 가진 막내 꼬마 데이빗을 돌보기 위해서 한국으로부터 와서 이 가정에 합류합니다. 순자는 손자에게 쿠키를 구워주는 대신에 화투를 치며 같이 놀아줍니다. 그래서 꼬마 데이빗은 그런 순자 할머니에게 할머니는 진짜 할머니 같지 않아요 라고 말하지만 순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머니 같은 게 뭔데? 라며 유쾌하게 받아치는 그런 할머니입니다. 같이 살다가 이 순자라는 할머니가 뇌졸중이 와서 쓰러지고 말도 행동도 말을 제대로 못하고 행동도 팔을 들고 이렇게 걸어다니게 됩니다. 급기야 꼬마 데이빗이 심장 질환을 검사하러 병원에 갔을 때 뭔가 하겠다고 남편이 쌓아뒀던 헛간에 불을 지르는 바람에 남편의 모든 준비했던 채소들이 다 망가지고 맙니다. 하지만 순자가 그 지역 근처에 물가에다가 미나리를 씨를 심었고 잘 자라는 것을 사위 제이콥이 발견하면서 끝납니다. 영화 미나리의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배우 윤여정은 아카데미 조연상 후보에 오르며 최고의 전성기라라는 찬사를 받습니다. 윤여정 씨의 프로필을 보니까 47년생 76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서든 자신을 써주면 달려가 영화이건 예능이건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훌, 그 이름은 존귀함, 고귀함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사람으로 유다의 손자로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 유다의 직접적인 손자입니다. 그리고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모세 누나 미리암의 남편이었다. 그리고 성막 건축의 최고 예술가였던 부살렐의 할아버지로서도 유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조연의 역할을 담당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순종함으로 축복받은 후를 함께 나눔으로 사순절 마지막 주간에 목숨을 다해 순종하신 예수님을 더욱 묵상하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하나님께 물이 없다고 막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야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라고 이야기하셔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했으나 물을 다 마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불평과 불만은 반드시 징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거주하고 있던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치러 옵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는 모든 일들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과 같은 여호수아가 있지 않느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싸우게 하라.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싸움이 진행하는 중에
모세가 팔을 들어서 지팡이를 하늘 높이 들자 그것을 본 이스라엘이 참 멋있죠. 이렇게 두 팔을 지팡이를 잡고, 전 이 장면이 제일 맞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그림이요 한 손으로만 딱 잡고 옆에서 팔을 잡았더라고요. 그럼 별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딱 받들어 들고 하나님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그렇게 쫙 할 때는 이겼는데 80 넘은 노인이 몇 분이나 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아유 저세서 모세의 팔이 떨어졌다. 졌다. 우린 더 도망. 아니지 주여 하고 또 다시 기도를 하면서 지팡이 올리면 와 모세의 팔이 올라갔다. 이기자 나가자. 싸웁니다. 몇 분이나 버텼을까요? 다시 주여 떨어다 모세의 팔이 떨어졌다. 그때 그 옆에서 보던 형 아론과 매형인 훌이 바위 큰 거 이렇게 밑에 이렇게 바위 큰 거를 가져다가 암석이죠 암석 바위 큰 걸 가져다 앉혀놓고 그 옆에서 팔을 다 저렇게 들어주면서 끝까지 한 팔씩 감당하면서 해가 지도록 팔이 내려오지 않으니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쳐서 무찌르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 말씀 외에 출애굽기 31장 2절에 성막에 예술혼을 부은 부살렐의 할아버지임을 밝히는 딱 두 구절 외에는 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훌은 조연이 되는 모습을 통해서 사순절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구원이라는 영화의 주연 하나님의 조연으로서 사순절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 자체이시지만 기꺼이 우리의 삶의 조연이 돼 주셔서 참 주연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심을 알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조력자로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처럼 기꺼이 다른 이들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조력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인생의 주연이 되려고 할 때 생깁니다. 금요 기도회가 끝나고 나면 올라가서 TV를 틀면요 윤스테이라는 TVN에서 프로그램을 합니다. 윤스테이 윤여정이 사장입니다. 그런데요 참 재미있습니다. 윤여정이 나이가 들고 연기가 농있고 또 기꺼이 조연이 되어줬을 때 거기에 있었던 젊은 사람들이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주연으로서 발탁됐는데 주연이 아닌 조연으로서 자기가 일을 해줬을 때 이서진 씨와 정유미 씨 또 박서준 씨 최우식 씨까지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야, 훌륭한 조력자가 될 때 다른 사람이 빛을 발하게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쓰임받는 게 최고의 쓰임받음이구나. 여러분, 조력자가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을 얻도록 조력하고 기꺼이 그들의 삶의 조연이 되어줄 수 있다면 그가 바로 능력자인 겁니다. 능력이 있으니 충분히 조력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능력을 소유했겠는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팔을 들고 뭘 했겠습니까? 이겨라! 이겨라! 이스라엘 이겨! 이랬을까요? 바보죠. 그럼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두 팔을 들고 여호와 하나님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무던히 찾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만군의 하나님이여. 그렇다면 아론과 훌이 뭘 했겠습니까? 지금 구경했을까요? 팔을 잡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모세에게 힘을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함께 셋이서 기도 삼중주를 한 겁니다.
아론과 훌은 함께 기도로 동역합니다. 혼자 기도하면 지치지만 함께 기도하면 힘이 더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도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2주 전 금요일 언약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한 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무엇을 언약한 적이 있느냐? 무엇을 도대체 나를 위하여 헌신한 적이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때 장모님을 통해서 아내에게 밤기도 하라는 권면을 듣고 분명히 제 아내도 나도 같이 해야 되는데, 근데 새벽기도 때 꼭 제가 영상을 촬영하지 않습니까? 김정영 기자님 매일 보시죠? 예. 촬영을 하고 또 여러분들 아마 많이 볼 때는 7분, 8분 보시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묵상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난 이걸 해야 되니까 밤기도 안 해도 돼. 게으르고 싶은 거죠. 기도는 함께 해야 더 힘이 되는 건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내를 통해서 목사님이 기도해야 문제가 해결된대. 그러면서 장모님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지금 밤을 새워서 기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피사체인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있으면 되겠냐는 말입니다. 밤을 세워서 지금 기도하는 놀라운 건 밤을 세워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장모님에게 사역에 필요한 후원 물질이 들어왔다는 말을 듣게 했습니다. 저도 기도하자고 권면하는데 게으름 피고 있을 때 언약의 기도 설교를 통해서 밤에 강단에서 밤을 세워 기도할 것을 언약하겠다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밤부터 강단에서 자리를 깔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날보다 아내가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날이 더 기도가 잘 됩니다. 거기다가 금요기도회 때는 서진영 집사님이 동역하니까 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조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론과 훌과 같은 기도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간석동 건물을 팔아보겠다는 사람이 수요일에 교회를 찾아와서 함께 대화하고 그 밤에 즉시 물건을 보겠다는 사람과 들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요일에 간석성전을 청소하려고 홀로 막 이 장비 저 장비를 들고 갔습니다. 끊어진 전기도 놓고 수도도 놓고 지하에 가득 찬 물도 양수기를 통해서 퍼올리며 쓰레기까지 정리합니다. 100리터짜리 깨끗해졌죠? 똑같은 방에 깨끗해졌습니다. 100리터짜리 6개도 부족해서 아직 더 청소해야 합니다. 그런데 낮에 박재록 집사님하고 우리 남기철 형제가 지나가다가 보고서는 인사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반갑든지. 마실 잘 다녀오세요 라고 했는데 저녁쯤에 제가 한참 지쳐서 펌프 담당하시는 그 장로님이 오셔서 함께 대화 중이었는데 딸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딸기를 좋은 것을 목사님 좋아한다고 기철 형제가 목사님 이러고 들고 온 겁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던지 가뭄의 단비처럼 힘을 부어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의 작은 조력, 여러분의 능력을 다해서 담임 목사를 기도와 여러 가지 방편으로 돕는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와 능력을 통한 조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며 아말렉과 같은 사탄과 싸워 이기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훌은 역사가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 두 돌판을 받으러 갔던 40일 동안 모세의 자리를 대신했던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아론은 대제사장일 뿐이고요, 지도자가 없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시내산 중턱에 지금 갔습니다. 그럼 누군가 지도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미리암의 남편이니까, 누나의 남편 매형이니까 충분히 그 권세를 받을 수 있는 위치였다. 요세푸스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40일 동안 모세를 대신해서. 그런데 이때 아론은 백성들의 뜻을 따라 금송아지를 만들므로 트러블 메이커가 되었지만 훌은 늘 권위자 옆에 있었고 모세가 잠시간 자리를 비웠을지라도 결코 그의 권위를 대신하려고 하거나 그 권위를 손상시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훌은 모세의 권위가 인간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결하고도 절대적인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임을 이로써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미리암과 아론이 야, 하나님이 너만 말씀하시냐, 너하고만 말씀하셔 라고 권위에 도전했을 때도 여러분, 매형이라면요 한마디 거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 아내가 누구하고 싸워요, 제 앞에서.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싸워봐. 그래, 잘 싸워. 이래야 됩니까? 발 벗고 나서야죠. 당신 뭐야? 이렇게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네. 근데 매형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리 안 하고 권위에 도전하지 않습니다. 미리암은 그래서 일주일 동안 문둥병이 걸려서 진 밖으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때도 아무런 말을 했다는 말이 성경에 없습니다. 아무런 기록이 없는 것을 보면 유다의 피를 받은 손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면 어떠한 경우에도 권위에 도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예수님도 베드로가 와서 예수님, 성전세를 내라는데요? 그래? 성전세를 내라 그랬다고? 야, 난 괜찮아. 난 예수야. 만군의 하나님이야. 비켜!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래? 야, 저 가서 물고기 하나 잡아봐. 그럼 거기 한 세겔이 있을 거야. 너를 위해 반 세겔, 나를 위해 반 세겔. 성전세를 내라. 국가에서 하라는 거 권위에 순종했습니다.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할 때 꼭 이 설교를 하죠. 세금은 내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모든 일을 해야 됩니다. 장로님이라고 하면서 다 되지 않았던 홍순영 장로님 지금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해야 될 것은 다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목사님 민주당이에요? 아니요, 저는 하나님 당이라니까요. 예수님 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로 국가에 순종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 예를 들면 교회 예배를 폐쇄해야 됩니다. 이럴 땐 항거하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그 외에 방역 체계를 위해서 도와주십시오 하면 도와드려야죠. 그것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거 하니까 우리 예배 여기서 잘 들으시던 우리 박천석 형제님이 눈이 약해서 반사되니까 힘들대요. 그래도 해야지요. 권위에 순종해야죠. 자리를 잘 피해서 앉으셨어요. 권위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것,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 실은 다 틀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다름과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오직 나만이 옳다고 여기는 불손함과 교만함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윗권세 잡은 자들이 무언가를 말하면 불평부터 하고 저거 내려야 돼 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도대체가 순종할 수가 없는 자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복이라는 겁니다. 아담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따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라는 말을 와전시켰고 자신의 뜻을 위해서 기꺼이 축소하고 범죄를 저지르고는 본성이 우리에게 전가되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도대체가 순종할 의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축복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권위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자가 축복의 사람입니다. 권위에 순종하여 기도하고 기꺼이 목회자에게 조력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축복입니다. 강단에서 말씀이 내게 임하면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장이 되었는데 사장님이 됐다니까요. 사장님이 되는데 일하는 사람이요 계속 뭘 핑계대고요. 싫은데요, 안 할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중에 쫓아내야죠. 그 한 사람 때문에 회사가 운영이 안 되면 쫓아내야죠. 여러분 요즘에는 인권 있고 그래도 쫓아내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 때문에 일이 안 되면 쫓아내야죠. 불순종하는 사람은. 자, 이거 회계장부 이렇게 하십시오. 싫어요. 제 방식대로 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돈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돈을 이렇게 쓰면 그럼 싫으면 나가. 제가 캐나다에서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딜리버리를 했어요. 뭐 딜리버리냐면 떡 딜리버리를 했습니다. 한 주에 갈 때마다 200불씩 저한테 줘요. 한 주마다 주급으로 주니까 800불밖에 안 돼요. 800불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8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캐나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차로 도는 거하고 기름값도 안 나와요. 여기서부터 저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한숨이니까요. 떡 그 몇 개 팔라고. 맞으냐 안 맞아요. 가만히 생각해봐요. 한 50불씩 더 줘야 되는데요. 계속 얘기했어요. 그때 뭐라는지 아세요? 한 달 안, 왜? 그럼 더 주는 데 가세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렇죠. 주는 대로 감사하고 주는 대로 그것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싫다고 하니까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권위에 순종하고 따름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의 조력자이며 권위에 순종하는 축복의 사람 훌의 마지막 축복은 그에게 위대한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5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 시작.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훌의 손자인 부살렐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사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서, 그러니까 성령을 부으신 거죠. 그러면 성령을 부으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가 넘칩니다. 아멘. 전 재주가 없어서 이건 뭐예요? 난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재주가 없고 자꾸 소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데 뭔가를 잘 못하는 사람은요 성령 충만을 받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 성령 충만을 주께서 부어주시니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가 넘쳐서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는 예술가로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성경을 펴면 그래서 누가 성막을 지었는지를 자자손손 훌과 그의 손자 부살렐이 쓰임받음을 성막을 건축한 자로서 지금도 불리워지며 칭송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조력을 하며 권위에 순종한다면 우리 때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열매가 있다는 거지요. 지금은 그저 모세의 팔을 들어주는 것 같고 그다지 유명하지 않은 것 같아도 자자손손 후손들이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삶으로 우리의 이름이 불리워질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선조 배성발 장로님 올라가면 그분이 장로님으로 얼마나 헌신했는지 몰라. 우리 선조 정홍구 장로님이 됐겠죠. 장로님 보면 우리 선조였던 그분의 삶을 통해서 사남매나 낳으셨는데 그 당시에 힘들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안에 이렇게 큰 은총을 베푸셨어. 남 잘 되는 일은 아멘도 안 해요. 저는
3대째 예수님을 믿는 가정입니다. 하지만 아내의 가문은 5대째 예수님을 믿는 가정입니다. 아내의 고조부, 그러니까 4대를 올라가면 이렇게 대연교회에 써 있습니다. 대연교회 100주년 기념에 대연리 교회가 설립되어 박성태 조사에 이어 양현석 조사, 이 빨간 표로 한 요분이 조사가 되어서 1912년에 시무를 했다. 지금으로 따지면 이분은 저희 장인어른입니다. 3대째 내려와서 손자가 양달모 목사님, 이분은 청계천 뚝방에서 목회를 시작해서 어렵고 힘든 분을 개척을 해가지고 참 힘들게 목회하시다가 저희 장모님을 만나서 기도의 은사자를 만나서 결혼하시고 이동 3차례 4차례 이동을 해서 지금 강변역 앞에 부강장로교회. 그런데 너무 목회를 하시면서 몸이 약해져서 간암을 앓으시다가 교회 완공 예배도 못 드리고 돌아가셨습니다. 30년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열매가 지속되더라는 겁니다. 그 열매의 축복이 또한 지속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유다의 손자가 훌이었고 훌의 손자가 부살렐이었습니다. 한번 하나님이 쓰신 가문에서 믿음을 잃지만 않는다면 축복의 열매들이 지속되었습니다. 여러분, 후손의 후손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지금 여러분이 기도의 조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후손의 후손이 축복을 누리려면 지금 권위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을 낳아보고 양육하다 보니까 저보다 자녀들이 더 잘 되는 것이 축복인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씨를 통한 축복이 후손들에게 이어지면 그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훌, 성막을 아름답게 건축한 부살렐의 할아버지. 그는 기도의 조력자이며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굴곡 없는 인생, 믿음의 굳건함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의 삶을 그다지 조명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그의 손자가 성막의 예술가가 된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에 조력하는 가문, 권위에 순종하는 가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고 그 후손들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훌이 기도의 조력자였고 또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자야, 후손이 축복받는 거룩한 역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 지혜와 지식과 권능과 능력이 충만한 그러한 축복을 받게 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도 기도의 조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 권위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손과 후손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시고 내 때에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축복받는 자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니다. 기도의 조력자가 됩시다. 기도의 조력자가 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십니다. 권위에 순종하는 자가 됩시다. 권위에 순종하는 자가 됩시다. 한 번만 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의 보혈 성령으로 찬양하시고 축복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